오늘 제목은 영혼의 밤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붙들고 이 한밤중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은유법을 써서 영혼의 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멀린 것처럼 느껴졌을 때 영혼의 밤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3세기부터 이러한 영혼의 밤을 썼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절망의 시간을 경험하는 그러한 여러분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행을 합니다. 여러분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꿈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차 전도행한 지역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그들을 세우고 더 연약한 교회를 견고케 하는 위대한 여러분 선교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도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 앞에 민감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는 아시아의 선교 계획을 내려놓고 이제 마게도냐 척성 필리포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은 12절에 여러분 필리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젖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랬어요. 유럽을 향해 가는 관문입니다. 첫 번째 도성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지만 그곳은 농업과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주 교통의 또 군사지역으로 요충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여러분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은 또 세상적으로 많은 우상 숭배도 많이 여러분 벌어질 수밖에 없지요. 어쨌든 간에 이 빌립보 지역은 유럽의 교두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 선교를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여러분 왜 난관에 부딪혀야 합니까? 오늘 16절부터 보게 되면은 바울이 기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키워드를 찾으라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는 것. 우리 인생의 키워드를 하나 붙들라 그러면 오늘은 우리 기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걸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믿는다고 하지만은 기도는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한 번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빌립보에 왔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난감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나아갈 때 여기에서 기도합니다. 훈련 받습니다. 또 교회의 파송을 받습니다. 총회의 파송을 받습니다. 많은 선교 프로젝트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 현지에 가면 착착착착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난감합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가는 겁니까?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 앞길 몰라 방황할 때, 무슨 일을 닥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존재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바울도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누구냐? 귀신 들린 여러분 여종을 하나 만납니다. 근데 이 여종은 신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큰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틀린 말은 없어요. 얼마나 신기가 있는지 정확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불편해요. 왜 불편할까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나 저를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영을 볼 때 이 여자아이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복음이 왜곡된 것을 막기 위해서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오라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에 대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여자아이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모든 사람이 기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은 경제적인 손실이 왔다 생각을 해서 바울 일행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실 자기 여종이 점을 못 치고 온전해졌으니까 좋아해야 하는데 이 주인은 경제적인 손실 앞에서 싫어하는 겁니다. 세상이 다 그래요.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다 좋아할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가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진리의 영에 살아가면 다 좋아할 줄 아십니까? 그렇질 않아요. 세상은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느냐 이득이 안 되냐를 보지, 저 사람이 온전해졌느냐, 저 사람에게 생명이 있느냐, 저 사람에게 구원이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거짓말로 고소합니다. 상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거짓말하고 있어. 사이를 어지럽힌다라는. 그러면 팩트 체크를 하고 조사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관원들이 조사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해요? 바울 일행을 잡아가요. 그리고 두들겨 패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요. 그리고 손발을 묶어버려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바울은 영혼의 밤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금 바울이 영혼의 밤을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아니에요. 기도했어도 여러분 아직 헷갈릴 때에는 지금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해서 고통스러운 데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을 견디어내니까 이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길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고 나가는데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길에 원치 않는 아픔이 있고 가족의 아픔이 있고 내 삶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견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을 하시죠? 요셉이 형제에게 배반당할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갔을 때 이제는 부모님에게서 멀어지고 내 인생은 더 이상 소망 없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충성을 다했지만 억울한 일이 옵니다.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갑니다.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를 견디어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배반하는 순간에도, 구덩이에 빠진 순간에도, 팔려가는 순간에도, 종살이하는 순간에도, 누명의 순간에도
여러분 감옥에 있는 순간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영혼의 밤을 지나면서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가 견뎌냈을 때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의 지역까지 여러분 7년 이 풍년의 때에 여러분 흉년 7년을 대비하여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봉양하는 자로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이 너 배반을 당할 거야, 너 구덩이에 빠질 거야, 너 애굽에 팔려갈 거야, 너 종살이 할 거야, 너 억울한 일 당할 거야. 근데 그때 너 빼줄게, 그리고 너 높여줄게,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길 걸어가기 어렵거든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떠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한 치 앞을 압니까?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 인생길 걸어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딜 줄 알아야 돼요. 고난의 현장,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 크게 하고 있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표적이 보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의 반전은요, 바울의 기도는 감옥에서 나가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억울한 일 풀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선명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기도하였을 때에 여러분 바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간수장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여러분 나오는 이 16장, 특별히 앞부분 6절에서 10절의 이 마게도냐의 환상은요, 바울이 평상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요, 대단한 실력입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모든 계획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이끌어 가시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였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 이건 대단한 영성이죠. 늘 깨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집니다. 그때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여러분 문명사적인 전환이라 그랬어요. 아시아를 향한 이 선교문이 유럽을 향해서 넘어가는 문명사적인 위대한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설교를 여러분 하고 듣고 있는 이 사도행전 16장은요, 세계사적으로 위대한 문명의 전환을 이룬 그러한 장이라고 여러분 역사가 토인비가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여러분 영혼의 밤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를 잘 견디면서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로이드 존슨은 영적 침체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기질적으로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움이 왔는데 기질적으로 여러분 쉽게 우울함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떠한 기질을 갖고 있는가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 정신력인데 참 이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우리 영과 우리의 정신이 어디가 약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약한 부위로 여러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영혼의 밤을 맞이할 수가 있지요. 또 하나는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멀리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멀리하게 되면은 당연히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것을 네 번째는 교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교만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타락한 존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면 못한 일 없죠.
돈 벌기 위해서 못한 일 없는데 왜 못하겠어요? 그만큼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영혼의 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화시켜야 돼요. 우리의 여러분 연약한 기질들, 나약한 정신, 불신앙, 교만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영혼의 밤이 올 때 우리가 리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상황만 바라본다? 그러면 이러한 네 가지 요소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순간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내가 죽어지고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다가옴을 기억하시고 또 나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으셔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이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바울이 잠이 오겠습니까? 맞아서 아파서도 잠도 안 오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내가 성령 앞에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명확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혼란스러워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빌립보에 왔을 때에도 기도하러 갔잖아요. 지금 옥중에 갇혔는데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혼란스러울 때는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가만히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의 밤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였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시사들이 풀립니다. 나중에 간수장이 깨어나고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 다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식을 뛰어넘게 아무도 안 도망갔어요. 이 책임을 져야 하는 간수장으로서는 남의 손에 죽노니 자기가 명예롭게 죽겠다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멀리서 본 바울이 소리칩니다. 우리 여기 있습니다. 자결하지 마세요. 간수장은 너무나 놀랍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간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위대한 복음이 선포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예수를 믿습니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초점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했는데 바울이 나온 것이 초점입니까? 자유한 것이 초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런 영혼의 밤을 통하여 여러분 간수장을 구원하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빌립보 교회가 출발하는 위대한 역사를 지금 하나님은 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우리의 영혼의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만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 일을 반드시 행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늘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찬양도 마찬가지 우리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과 기도를 통해 이 영혼의 밤을 여러분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빛되신 하나님께로 빛을 가져오고 문제를 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의 한복판에 기도와 찬양을 여러분 통로로 쓰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경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꼭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나가야 합니다. 넬슨 만델라를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시죠? 이분은 남아공의 첫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흑인으로서. 그런데 백인들이 지배하는 정권 때 여러분 억울한 옥살을 했어요. 26년간 옥살을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첫 번째로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일화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는 나와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 보복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조금 후진국이요. 맨날 보복하고 말이야. 이 무슨 인물이 나오겠어요, 이 시대에. 그런데 넬슨 만델라는 자기를 고문하고 학대 다 용서했다니까요. 그리고 26년간 감옥살에 나올 때 건강한 모습으로 70세에 나왔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요. 비법이 뭐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땅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강제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밤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화시킬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새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10월 감사주를 앞두고 다음 주부터 우리 감사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달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 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상한 감정과 이 억울함 속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감옥에서도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표적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의 훈련을 통하여 믿음이 표적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가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여러분 복을 누리길 원하시면 감사 속에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 승리의 길 걸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주제를 여러분 숨결 이 감사가 될 때까지 우리 숨 쉬잖아요. 숨 안 쉬면은 죽잖아요. 감사 안 하면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숨결이 감사가 될 때까지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어요. 우리 시편 121편 여러분 특별히 1절 2절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태산 같은 큰 문제가 있어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지만 내 문제보다 더 큰 태산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혼란스러웠을 때 기도하고 감옥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는 그 영혼의 밤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밤이 왔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여러분이 믿고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도 중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고 또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며 우리 믿음 가운데 표적을 행하시는 그 은혜가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